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종들이 나가서 근전하서 만나는 자는 모두를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이어서 계속 같은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사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매 순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인생에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분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분의 포도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거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듯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기계적이고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에 따른 사랑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선 두 가지 비유를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했죠. 각각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첫 번째 아들은 예 아버지 하고 나중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갑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는가? 당연히 첫째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했는데 다름 아니라 그 첫째에 대한 예하고 가지 않는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대비되는 인물들이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화했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누렸던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불순종을 꼬집었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포도원 비유였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대충 죽어가는 메마른 포도원을 맡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갖추어진,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 조금만 노력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포도원을 맡겼는데, 일꾼들이 그만 그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며 포도원 주인 노릇을 하죠. 그 두 번째 비유에서도 바로 이 오만하고 폭력적인 이 소장농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심판이 있었죠. 맡겼던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들, 열매 맺는 교회에 맡기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보다 두 번째 비유가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세 번째 비유는 더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오죠. 그리고 왕의 청을 거절한 신하들이 나옵니다. 귀족들이 등장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왕자의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아마 최측근들, 고관 대작들, 지주들, 그들이 먼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왕은 친절하게 자신의 종을 한 번 더 보내어 그 결혼식의 날짜를, 그 일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친절하죠. 그런 예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초대받은 그들이 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이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왕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비유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왕이 참아요. 왕이 종들이 와서 거절했다는 걸 들음에도 참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종들을 다시 보내요. 이제 보낼 때에는 좀 더 친절하게, 어떤 잔치가 어떻게 얼마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었는가, 그 모든 정보들을 들려서 전달해 줍니다. 왕의 극진한 초대와 배려입니다. 자, 이런 왕의 배려를 받았다면 당연히 초청받은 것도 영광인데 가야죠. 열리를 제쳐두고 잠시 자리에 참석해 그 자리를 빛내줘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종들을 멸시하고요,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고, 더 심지어는 그 종들을 지난주 두 번째 비유인 것처럼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앞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고,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고, 이번에는 신하들이 왕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결과의 심각성도 이 이야기의 그 심각성에 증가하는 것처럼 이 결과의 심각성도 점점 커지겠죠. 아니나 다를까 7절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좀 과한 처사인 것 같지만 그 당시는 당연합니다. 왕의 준엄한 권위가 시행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전반부예요. 여기서 왕의 초청과 권위를 거부한 자들을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예수세요.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초점이 있습니다. 잔치란 구약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있죠. 거기에 가장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구원의 잔치의 사역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기적을 무엇으로 소개하죠?
가나 혼인잔치로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다. 여기 주일학교식의 이해가 아니라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오심은, 갈릴리의 사역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어둠 속에 헤매이던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 사역이었죠. 가시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분의 도시인 예루살렘, 아들의 도시인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성의 주인이라며 그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의 초청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종인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제 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런 것인가 보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포도원의 주인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 권위를 멸시한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서 한 40여 년 후에, 한 35년 정도 후에 AD 66년 말 67년에 장군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때 로마는 정말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부터 시작해서 네로, 갈바, 오토 이런 그 황제들이 4명이 1년 새에 죽고 암살당하고 이런 혼란 정국이었습니다. 그때 원로원은 이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당신이 황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를 콜업하죠. 그 로마로 갑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 전쟁을 마무리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9월에 망해요. 근데 그 전에 5월부터 이 티투스가 고립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로 차단, 물류길을 차단해요. 거기서 6, 7, 8, 9, 4개월 동안 사람들이 굶어요. 이제 로마가 군인들이 이제 진격해 들어갔을 때에는 도처에 굶어 죽은 시신들이 나뒹굴었고 심지어 그 4개월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헛소문인데 이런 소문이 군인들에게 퍼져요. 유대인들은 지독해서 자신들의 은과 금을 로마인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 죽기 전에 다 입에 삼켰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심지어 죽어있는 시신도 배를 다 갈랐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AD 70년이죠.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인데요. 그는 조금 과장하는 것이 있어요, 기록상. 근데 그 역사가의 기록에 하면 이 당시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좀 과장됐어요. 그러나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당해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진멸하고 이 비유에서처럼 군대로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것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죠.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라야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 이 가지가 잘려 나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혼자 살겠습니까? 이 원줄기가 가지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 잘려나간 순간 이 가지는 홀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말라 죽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참혹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 그 역사 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들은 죽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 초청에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참혹한 비극을 맞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계속해서 지적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마치 목회자들이나 이 기독교계의 어느 정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큰 직분자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 또는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대에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십니까?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시는데 어떤 기대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십니까?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오늘 나를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주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오십니까? 어느새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전혀 무감각하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몸이 기억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나 보다 하고 따라오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배려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매일 같은 초청에 우리는 너무나 차갑게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일주일 동안 오늘 주일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영광의 잔치를 준비했으니 와라,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려보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며 가져오는 기대가 사뭇 달라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런 초청은 여러분 매일처럼 매주처럼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초청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모든 순간을 동행하는 그 하루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고단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고단해요.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감정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로 인한 기쁨. 그분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섬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섬김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신께 붙어 있습니다. 가지처럼. 그 은혜를 거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잔치의 초청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의 결혼잔치가 취소됐을까요? 파장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다시 종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는 내거리, 시장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데려와라. 무조건 초청해라. 조건 보지 말아라.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해라. 명령하죠. 여러분 이 내거리, 시장통의 내거리, 사람들이 많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 아래 노비,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인종과 신분과 지위가 뒤엉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내거리입니다. 만나는 대로 오랍니다. 최초의 특권층에만
주어졌던 초청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허락된 구원의 자리가 세리와 창녀와 그들이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유대교의 끝자락에 있었던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열립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열립니다. 종들이 사거리에 만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딱 종이 보고 저 사람은 악해 보인다 하고 초청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악하든 선하든 무조건 보는 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혼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왕의 초청은요, 무조건적이었고 무차별적이었어요. 초대받은 자가 스스로 갖출 조건과 자격 같은 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저 이 종의 초대를 받은 모두가 따라온 자들이 다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할 것 하나 할 것 없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 나에게 오기만 해라. 그럼 너희가 산다. 일관된 메시지죠. 구약부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똑똑하고 잘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찮게 싸구려로 값싸게 여기며 그 초청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 잘난 맛에 삽니까? 돈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신념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거리에서 종들이 모두를 대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응해서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 수많은 사람이 거절했을 겁니다. 의심했을 거예요. 그의 종의 초청을 뿌리쳤을 거예요. 무관심에 눈과 귀를 닫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무슨 왕의 초청이 이런 식으로 오냐? 시장통에서 의심하고 그 종을 향하여 별 미친 사람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사람 붙들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허풍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초청에, 종의 초청에 이끌려 왕궁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궁궐 연회장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정말 중요한 부분, 잔치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조건도 그 사람들이 갖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청한 왕이 준비해 놓은 조건입니다. 왕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아 들어왔나? 그런데 딱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아까 악인과 선인 모두를 초청했으니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예복을 안 입은 것이 아니라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종들을 시켜서 그를 밖으로 빼내라고 그래요. 그의 운명이 앞서 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운명과 괴를 같이 합니다.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에요.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귀족들이라면, 여러분, 귀족들은요 당연히 행사 때마다 입어야 되는 옷을 자기들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련해 놓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저작거리의 평민들은 또 거기에 예를 들면 노예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들은 그런 옷이요? 아니요. 겉옷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복 마련해서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올 수도 없죠. 궁에 지금 예복이 다 준비됐다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왕 앞에 그 예식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죠.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당시 더더욱 그랬어요.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이 사람들은 시장통에 가서 그 술이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으면서 저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요.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복이 입혀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옷을 벗고 왕이 마련한 예복을 입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왕이 베푸는 호의와 친절에 예복 입음으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음은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조건, 자격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복을 입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비유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목욕까지 시켜줬을 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잔치에 걸맞으려면.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거절했던 귀족의 운명과 같죠.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끝이 이렇게, 한번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수님의 엄중한 선언으로 비유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시장 내거리에서 초청을 들었던 모두, 그 종들을 따라 왕궁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쫓겨났던 그 사람 모두가요 다 왕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초청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오직 이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답니다. 궁에까지 들어왔는데 쫓겨나는구나. 이 대목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기쁨의 잔치, 구원을 맛보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잔치에 있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답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았지만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죠. 교회 안에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나?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의심은 떨쳐버릴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의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복.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평생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인생 네거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참 행복인가 고민하지만 늘 선택하고 가는 그 길에 행복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사망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네거리, 그곳에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지만 내 인생이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걸 맛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 네거리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위대한 복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준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의해서 이곳에 와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배우죠, 알죠. 그게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죠.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더럽고 냄새난 것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모남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들어와서 뭘 보죠? 사람 얼굴 보나요? 헤어스타일 보나요? 인상 보나요? 딱 한 가지 보잖아요. 예복. 옷 입었냐 안 입었냐, 준비해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든 선이든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고향스럽든 그렇지 않든 성격이 개팍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도덕적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그 대상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조건을 찾거나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따위는 1도 없었습니다. 다 동일한 50보 100보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 네가 예수로 옷 입고 있느냐, 예수의 은혜로 덮여 있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공로, 은혜,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덧입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권위를 인정하며 사느냐는 거죠. 중요한 말씀 구절 2개,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 신랑이 의복을 갖추고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하듯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수로 옷 입은 자가 구원잔치에 참여합니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려 여러분 마음이 좀 후련할 거예요. 그죠?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초청은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비유에서 예복 입기를 거절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왜 그는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한번 추정을 해보십시오. 왜 그는 예복을 거절했을까요? 두 가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입은 옷이 소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에 만족한 거예요. 이 옷이면 저 참석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멋져, 뒤지지 않아. 자신의 실력과 재력으로 자신이 마련한 이 옷이라면 이 잔치에 충분히 걸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안 입은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랑해봤자 왕 앞에서 그 옷을 입은 옷, 사거리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초청받아 온 사람인데 자랑해봤자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참여한 사람들과 임금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잘난 사람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이 정도의 삶이면 뭐든 부족하지 않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의 덧입음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복 입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그가 입고 있는 그 의복, 자신의 복장이 편해서 그랬을 겁니다. 편하다 이 말은 왕이 마련한 이 예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고집, 자존심, 이런 것이 자기에게 편한 거예요. 궁에 들어왔으니 당신은 궁의 법도와 잔치에 걸맞은 예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옷 입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은 아니요,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편해요. 나는 이 옷 입고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교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첫 번째가 교만이었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옷을 벗지 않는 사람, 내 옷을 벗어야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내 옷을 벗지 않겠답니다. 에베소서 4장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쩌라고요? 벗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벗어야 입지, 껴입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벗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존재의 변화, 이게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예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옷을 준비해도 그 옷은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의 드레스 코드가 아닙니다. 입장 불가. 몰래 들어와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의 평생 인생을 동원하여 여러분이 멋지게 만든 명성의 옷,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행을 마음껏 하며 평생을 법 없이 살아왔던 선행의 옷, 인생을 갈아 넣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풍성한 재물을 모은 성공의 옷,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고집스럽게 사는 그 고집스러움의 옷.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그저 초라한 옷일 뿐이에요. 초라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옷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오직 한 가지, 당신께서 준비하신
찬란한 영광의 옷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여러분 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래서 나의 오늘은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그분의 은혜에 덮여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생애. 그가 예복을 입는 자입니다.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나 이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힘 주시고 해서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건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동하고 생동하고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매일을 마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 그 옷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로 옷 입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이 질문의 답은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한데, 요건 다음 주 본문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 질문에 또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예수로 덧입어 승리하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예수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이 욕정과 탐심과 미움과 다툼과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예수로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경작하시고 생명과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주도 하나님, 내 인생도 전체가, 내 인생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덧입혀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며 내 안에는 탐심과 미움과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며 스스로 생명을 경험하고 만들어 볼 능력도 가능성도 전무한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 은혜로 덧입혀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구원의 잔치 아래 들어온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뒤덮인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로 옷 입은 자의 걸맞은 은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애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뿐이,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짧은 생애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나름 도덕적 선을 행하면서 그 선행으로 자신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빨고 싶고 때로는 평생 열심을 다해 최대한의 재물을 모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늘 지금까지 살아왔고 경험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대로 신념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렇게 해선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내 수단, 성공의 인생의 자랑의 수단 삼아서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생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철저한 항복과 포기에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베풀어지고 책임지시는 성실하심이 있으므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옷 입고 은혜에 덧입혀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평생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면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10분 후에 목자 목녀 모임 갖겠습니다.